교재 9267페이지에 보시면 제2절 세속주의에 대한 배경. 야고보서에서부터 베드로, 세속주의에 대한 배경 가운데 야고보서는 세속적 행위의 배격을 통해서 증거하는 내용이고, 베드로 전서는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는, 후서는 그리고 불의한 생활의 배격, 불의한 생활을 배격하는 그런 교훈의 내용이, 진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세속적 행위의 배격.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그리고 수호할 믿음의 행위 한쪽 가로 1번. 행위. 야고보 1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양쪽 가로로 믿음의 자세를 권고함. 일 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제가 교재에 있는데 이걸 구태여 또 이렇게 쓰는 것은 글씨 솜씨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눈에 보시기에 편리하도록, 그래서 이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이나 장절, 한절, 구를 살피더라도 이 논리적인 흐름을 전제하지 않고 이해하게 되면 정반대의 이론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성경에는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가 개혁교회가 소위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거두절미하고 했잖아요. 거두절미하고 앞뒤 다 잘라버리고 성경 두서너 구절 읽고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거도 없고 결과도 뚜렷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과오를 수백 년 동안 해온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종합적으로 통일성 있게 이해하는데 아주 점점 더 둔감해지고 어두워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서로가 느끼는 바니까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죠.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이후에 이제 장이 있잖아요. 장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해가는 이제 야고보서 1장 1절 읽고 이제 설명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야고보서 1장 1절은 1절로 15절 사이에 초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 나오기 전에 이제 전체적인 성경 전체의 배경에 있어서 전체 내용에서 야고보서 1장 1절이 어떤 내용에 지금 끼어 들어가 있는가, 어떤 말씀의 흐름 속에 1절이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시작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구약은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
메시아 언약이라고 했죠. 메시아를 언약한 것이 구약이다. 그러면 신약은 두말할 것 없이 이제 메시아 성취, 그리스도 성취, 메시아 성취 내용이 신약인데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내가 구약에서 언약한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거 이미 공부 다 한 거 아니에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죠. 구약에서 메시아 보낸다고 여호와께서 언약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한 것을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메시아의 직임을 중심으로, 그 다음 마가복음에는 신분을 중심으로, 그 다음 누가복음에는 사역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에는 본성을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한 내용이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부터, 정확히는 이제 사도행전 1장 9절부터입니까? 11절부터입니까? 1장 11절이죠. 1장 11절에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여기는 이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바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이 중요한 임무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케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의 사역의 중요한 임무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 12 제자들에게 아무리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어도 알아듣지를 못했잖아요.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메시아로서 이제 십자가 지려고 붙들려 가시니까 그냥 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도망가 버리고 말하죠. 살아생전에는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입으로는 그냥 절절절절 말을 했는데, 막상 예수가 이제 우리의 구속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붙들려 가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똑같은 거죠. 육신으로 오신 사람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도 내가 구약에서 언약된 메시아다 증거하려는 것이었고,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께서 가서 보혜사 보내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증거하는 그 증거 방법이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방법이 첫째, 성경 기록이죠. 이게 이제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을 감동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그 기록된 성경 말씀, 그러니까 이제 신약이 기록되니까 언약과 성취 내용이 다 함축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이 모두가 기록됨으로 성경 66권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 그 완성된 진리 말씀 터위에 바로 두 번째가 교회 설립이라고 해서 교회 설립. 교회 창립 및 설립, 양육, 그 다음 무장, 그 다음 투쟁. 이런 일들을 이제 누가?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했고, 기록된 진리 말씀 터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창립해서,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창립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방 교회를 설립하고,
그 설립된 교회들에게 교회를 양육해서 무장시켜 가지고 투쟁케 해서 승리케 함으로,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함으로,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메시아의 몸된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함으로 바로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사역의 주어는 성령이세요. 물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창립해서 양육시켜 가지고 무장, 투쟁, 승리케 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누가? 성령께서 그걸 증거하는 내용이다. 이런 큰 그림, 큰 논리적 흐름 속에 사도행전은 바로 여기 교회 설립의 창립, 그 다음 로마서에서부터 갈라디아까지, 로마서, 고린도전, 갈라디아 여기까지는 양육이죠. 양육. 그 다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살후 여기까지가 이제 양육. 에베소, 그 다음 에베소는 교회 양육에서 무장, 여기까지 무장입니다. 여기 어디냐면 이제 빌레몬 여기까지가 이제 양육, 무장. 그런데 무장시킬 때는 투쟁하게 하려고 투쟁하겠어요. 투쟁이 지난번 히브리서 유대주의와 그다음 오늘 야고보 여기 나오잖아요. 야고보가 세속주의에 대한 그게 제 2절입니다. 2절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 이것이 이제 베드로 후서까지 야고보에서부터 베후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공부할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지금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읽다가 보면 다 날들어 우리들들어 하라는 얘기로 나와요. 명령도 우리에게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교가 우리나라에는 이제 좀 왕성하는데 미국 같은 데서 맥을 못 추는 이유가 성경을 보면 알미니안주의 사상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인간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사상이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해가지고 우리 장로교 교리 안에까지라도 그런 것들이 다 파고 스며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인간 의지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 의지를 상대적으로 놓고 논리를 전개하려니까 이게 우스워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가? 주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뭘?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구약의 언약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사역이 사도행전으로부터 계시록까지다. 어떻게 증거하는가? 성경 기록하게 해서 그 기록된 말씀 터 위에, 진리터 위에 교회를 설립하고 설립해서 양육하고 길러간다 이 말입니다. 창립해서 양육하는 게 길러가는 거죠. 설립 계속 길러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목사님 한 분이 또 어디다 지교회 하나 세운다. 그 교회를 지금 더 키워가는 거 아니에요? 양육이죠. 창립해서 사도행전 처음 교회를 창립해서 양육시켜가지고 무장시킨다. 뭘로? 지난번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제 히브리 야곱 무장시키는 것이
교회 진리로 무장하고 생활로 무장하고 그다음 체제로 무장하고 이거 이제 지난번 공부하고 히브리서에서부터 지금 베드로후서까지가 뭐냐면 투쟁하는 거다. 그러면 투쟁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투쟁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싸우게 하신다. 그럼 싸우게 어떻게 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서부터 베드로후서까지 있는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해 주었으니까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투쟁이 나온다면 나 유대주의 배격해야 되겠다. 여기 세속주의는 안 돼. 청바지 입고 강단에서 엉덩이 흔들면서 노래 부르고 하는 건 그런 복음성 부르고 하는 건 그건 세속주의야. 그건 안 돼. 이게 자연히 배격해지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바로 배격하게 만드신다. 누가 성령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야고보서를 보면 전부 우리들들 하라는 거예요. 전부 우리들들 하라는 것처럼. 그래 다 조건문으로 뭐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고 저리하면 이렇게 한다. 그래서 바로 루터가 칼빈도 그랬다고 하죠. 칼빈도. 루터가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까지. 왜? 천부가 인간의 의지가 나오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야고보서 해석하기가 제일 힘든 겁니다. 특히 장로교 목사님들이 장로교 신학을 이 개혁 신학을 배워가지고 칼빈주의 신학을 배워가지고 해석하기가 제일 힘든 것이 야고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틀을 놓고 정리하시면 하나 힘들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야고보도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속적인 모든 생활이나 생각들을 배격하게 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이 우리 영에 힘을 주잖아요. 육신의 힘도 병을 앓고 일어나서 허약한 몸 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럼 허약한 몸을 이제 강하게 만들려면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점점 몸을 키워야 하듯이 그래야 육신의 힘이 그래야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특히 야고보서에 기록된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뜻이 딱 깨달아지게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가지고 안 돼. 세속주의는 안 돼.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면 안 돼. 신학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세속주의를 배격하는데 그 세속주의 가운데 우선 세속적 행위를 배격해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세속에 살기 때문에 세속적 행위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장로교에서 총회할 때 국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험악하게 해요. 국회는 노골적으로 깡패동원은 안 해요. 국회는 내가 보니까 깡패동원은. 그런데 총회에서 깡패동원을 한다니까. 경찰 동원하고. 그래서 우리 근대사지만은 장로교 근대사지만은 저도 주류 원래 갈라지기 전에 너무너무 교단의 세속적인 행위가 너무 극심해서 그걸 박차고 바르게 해본다고 이제 개혁 측에 섰다가 결국 밀려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만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워낙 강하게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자리 잡아가지고 총회장 운동하고 벌써 총회장 선거할 때 보면 큰 교단은 이슈가 별로 없어요. 총회장 선거 누가 되느냐? 그러면 총회장은 적어도 몇천 명 나오는 교회 목사가 이제 할 수가 있잖아. 돈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보통 아시다시피 수십억 쓰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가방 하나씩 사서
다 총대들에게 주고 호텔 예약 티켓 다 하나씩 주고 그리고 여비 다 해서 수백만 원씩 그렇게 집어넣어서 다 장로님들이 그거 가지고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번에 선거했지만은 국회의원 선거나 뭐 시장 선거, 도지사 선거할 때 돈 돌리는 그거 그냥 바로 나가잖아요. 그냥 바로. 그런데 뭐 교회 안에서는 끄떡 없어요. 돈 돌렸거나 말거나 투표 나오면 그냥 총회장 아니에요. 이런 게 다 채석주의란 말이에요. 나이 때 또 열받으려고 그래요. 열을 안 받고 내가 강의를 해야 하는데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볼 거 안 볼 거 다 봐가지고 생각만 하면 막 열이 솟아요. 열이. 안 되죠. 경계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걸 경계해야 되는데 이걸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걸 모르니까 그냥 돈 주니까 좋고 좋은 가방 선물 주니까 좋고 호텔 예약 티켓 주니까 좋고 그 받아가지고 와서 도장 찍어줘가지고 총회장님하고 불러놓고 세워놓고 그러면 또 다 흩어져요. 총회장 세우면 그 다음에 맥 없어요. 총회장 투표할 때까지지. 그래도 제가 큰 교단이 있었잖아요. 통합 측은 아니지만 합동 측에 최고로 큰 교단이라고 자부하는 교단에 이게 이제 한 예지만 세속주의가 지금 교회 안에 꽉 다 들어왔어요. 전부 다. 그래서 그걸 성경을 알아야 야고보서를 알아야 압니다. 이건 배격하고 싶은 거죠.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 이제 엄마가 시작에 가면서 너 절대 누가 와서 초인종 누르고들랑 문 열어주지 마. 문 열어주면 큰일 난다. 뭐 전기 고치러 그래도 엄마 없다고 절대 열어주지 마. 그렇게 왜 열어주지 마래. 너 힘없고 그러니까 전기 고치러 왔다고 들어와서 너 잡아갈 수도 있고 엄마 서랍에서 돈고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절대 열어주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이해가 가니까 초인종으로 절대 안 열죠. 절대 안 열어줘.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속주의가 뭔지를 알아야 왜 열을 내지 말아야죠. 그래야 이거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알아요. 그렇게 하니까 나는 도리어 세상 정치보다 더 부패했다고 생각해요. 교회 정치가 정말로. 그래서 이런 여기 지금 히브리 야고보 여기 오늘 야고보 공부하는데 야고보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의 본주원은 성령이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고 세속주의를 배격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 따라 성령께서 그렇게 세속주의를 배격하게 하신다. 방법은 성령이 주어죠. 성령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성령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기록해 놨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 행하게 하신다. 세속주의를 배격하게 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저도 오늘 목사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사님들도 세속주의 배격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깨닫기만 하면 배격하게 누가?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기독교 윤리학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돼야 기독교 윤리학이 깔끔하게. 이게 지금 뭐 기독교 윤리학 해봤댔자 일반 세속 윤리학에다가 용어만 갖다가 신학적 용어만 갖다가 갈아 낀 거예요. 똑같아요. 세상 윤리학이나 공자, 맹자, 교훈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전혀. 그러니까 명령하시는 분도 성령, 명령대로 이행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서여지잖아요. 절대주권. 그래서 우리 개혁파, 개혁 선배들이 칼빈이나 루터나 루터보다도 칼빈이 더 원론적으로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영광 잘 우리에게 제시해 줬어요. 그런데 그걸 깔끔하게 성경적으로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 장로교가 다시 알미니안주의인지 뭐 순복음인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뭐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으로 다 넘어가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전제하고 그걸 감안을 하셔서 넘어가십시다. 그럼 믿음의 자세를 권고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자세를 권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1장 1절로 4절 70페이지에 나오죠. 문안 후에 시험을 기쁘게 여겨 인내를 이루기를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바로 유대인들 많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아가지고 여러 혼세 이방 땅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들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면 슬프게 여기라, 괴롭게 여기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전혀 일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걸 전제 없이 그냥 뭐 기쁘게 여기라. 시험 만나도 성경에 기쁘게 여기라고 했다. 기뻐지나요? 당장 어젯밤 강도가 들어와서 장롱 속에서 돈 500만 원을 꺼가는 도둑을 맞았는데 가족들이 기쁘게 여기라? 그건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목사님들이 강의는 그렇게 했어도 실제 생활은 그렇게 안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렇게.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게 만드는가? 이분이 성령께서 기쁘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감옥에 gat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배웠지만은 기뻐하라 그 말이야. 기뻐하라. 예, 나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도리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럼 기뻐하는 이유가 뭔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 때문에 올바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이 진리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난다. 더 열심. 바울이 그런 핍박을 받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복음을 증거한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라. 그리고 시험이 없이는 우리가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야고보를 통해 가지고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죠.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예루살렘 거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고 그 다음 부활하신 예수가 120분 두고 보는 앞에 승천하는 걸 본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많이 예수를 믿게 되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 돌아오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막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아니면 유대 사내들인 공의원들로부터 이들을 잡아다 죽이고 막 돌로 때려 죽이고 스데반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야고보 못 빼죽이고 이렇게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니까 다 도망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피난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어요.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도망 다녀야 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기뻐해라 그 말이죠. 이는 왜 기뻐해야 되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첫째,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될 그 이유가 너희 믿음의 시련. 믿음은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더욱 견고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을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살게 만들었던 것은 많은 시련을 주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배경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담대해지는 거죠. 믿음의 시련이 점점 우리를 더 견고케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기뻐해라 하는 얘기고, 그 다음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인내를 끝까지 참는 거죠. 그러니까 참다가 중간에 넘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건너는데 40년 동안 줄기차게 쫙 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다가 가데스바네에서 애굽으로 도로 돌아가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다 애굽으로 가자 이러는 동에 거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으라. 근데 이것이 날들어 참으라면 못 참아요. 날들어 참으라면 참는 것이 한계가 있죠. 인간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 인내도 한계가 있어. 나의 한계에 찼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너.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히면 끝까지 참아요. 끝까지. 이게 이제 바로 성령의 역사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냐하면 그 이유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주는 이유는 인내를 키워가기 위해서,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이유는 부족함이 없게 다 채워주시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원래 이제 사병보다 장교들의 훈련이 세잖아요. 훈련이 세면 셀수록 그 다음 벼슬이 계급이 높아지잖아요. 훈련이 낮으면 낮을수록 계급도 낮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훈련을 많이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인내를 길러가기 위한 것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는 이유는 부족함이 없이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누가? 성령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이 나로,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로 성경에 의해, 성경을 통해 하게 하신다. 언제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목사님들도 이제 글도 쓰시고 하실 건데, 말씀도 성도들이 가르치고 할 때 이 순서를 항상 기본으로 깔고 자꾸 말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복음서 얘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여차 하게 하셨다 이 말이고, 그다음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주님의 몸 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하게 하셨다. 승리케 하셨다. 양육하게 시키셨다. 체제로 무장하게 하셨다. 이런 등등의 내용들로 문장이 만들어져야, 그래야 이제 혼란이 없죠. 자꾸 이제 그런 원리대로. 그래서 주어를 갖다가 인간에게 갖다 놓으면 그게 이제 세속주의고 인본주의고, 그것이 이제 알미니안주의의
이제 다가가는 관문이 되는 거고, 때로는 펠라기아주의도 되지는 거고, 완전히 펠라기우스는 완전히 인간이 다 해야 한다고. 요즘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랑 똑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러냐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세속적 행위에 빠져들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세속으로 빠져든다 이 말이에요. 저를 가끔 찾아오시는 분이 또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만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다고, 목사님 내가 제도권 밖으로 벗어나서 활동한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대요. 그래서 나를 알고 보니까 당연히 목사님은 제도권 밖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니면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따라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세속적 행위를 그대로 내가 따라서 해야 되겠어요. 근데 나는 도저히 그러기가 싫으니까, 죽어도. 그러니까 당연히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기 위해서는 내가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도권 밖으로 벗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때로는 뭐 인간적으로 남이 볼 때는 고독한 것 같고 그러지만, 전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로 하여금 참게 하기 위해서 그 좋은 배경, 저 좋은 하나의 동료들, 요즘 또 동창회에서 자꾸 전화가 왔는데, 가면은 우선 이런 것부터가 안 맞아요. 그렇게 같이 밥 먹기도 싫고 대화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 대화하면 나만 잘났다는 얘기가 되지니까 가서 입 딱 다물고 있다가 지난번에는 책 한 권씩 나눠주고 그냥 돌아왔습니다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속적 행위에 안 빠져들면 나도 이제 세속에 물들어서 믿음 밖에서 생활하게 되는 결과가 와지는 거죠. 그냥 5절로 8절에 보면 거기 그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 그런데 거기 이제 그게 이제 그 일찍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잖아요. 이게 성경에 확고하게 보장된 기도가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주는 보장. 그게 뭐냐면 지혜를 구하면 준다. 그건 준다. 이게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를 주잖아요. 왜냐하면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는 이유가, 지혜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죠. 알고 경외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케 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셨는데, 여호와를 계시하셨는데, 나 여호와 하나님 깨닫고 경외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게 지혜거든요. 그 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안 주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지혜자로, 참 지혜로 오셨잖아요. 참 지혜자로. 왜 예수가 하늘의 지혜자인가, 지혜인가? 예수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존재를 깨닫고 그의 속성을 알고 경외하게 되어 있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본분이죠. 이걸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건 안 줄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데. 그래서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구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왜 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건 지혜를 구하고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내가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뭡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인간의 제일들은 본분을 깨달아 알고 살게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경외케 하려는 거. 그게 이제 성경을 주신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이유인데, 하나님이 나를 왜 있다고 살게 하셨는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그래,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데 왜 살게 하시는가? 여호와 경외하면서 바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살게 하시는 거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걸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이거 했다가 저기 했다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이게 바로 그거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려고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속적인 영광을 구하기도 하고, 이 둘이 왔다 갔다. 그럼 이것도 저것도 다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그게 아니다 옳다, 이것이 옳다 이건 아니다, 이게 확실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확실하게 깨닫게 하거든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다. 아닌 걸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딱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합격됐다고 하는 공표가 들어있고, 이건 불합격이라는 X표가 들어있는데 둘 중에 하나 택하라. 모르면 이걸 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건 X표고 이건 공표다 하면 어떻게 아닌 걸 누가 택하겠어요? 옳은 걸 택하지. 맞아요. 성경을 알면 아니다, 옳다, 이게 분명해지잖아요. 너무너무 분명해지니까 아닌 걸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을 리가 없죠. 내가 가는 길도 일로로 갈까 절로로 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다 그러면 그게 옳다. 그러면 내가 그게 옳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인간이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닌 쪽으로는 가지를 않게 되고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지게 되는, 그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다. 어떻게? 나로 하여금 성경을 깨달아 성령 감동으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게 성령의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받는 거죠. 내가 알아가지고 바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게 하신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깨달아. 예를 들면 시험 보는 학생이 정말 고시를 보러 가가지고, 고등고시 보러 사법고시 보러 가가지고 이것이 맞고 이것은 틀리다 하면 누가 틀린 답을 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맞는 답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거지,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 뜻인지 모르니까 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편리하게 생각해서 세속에 물들여서 산다. 다 남들 그러는데 뭐 남들 왜 나만 안 해서 되나? 남들도 다 그러는데, 선배들도 다 그러는데, 선배들도 다 돈 들여서 다 총회장 되던데, 그러니까 자연히 나도 내가 뭐 나만 이렇게 하나? 많은 사람들이, 선배들이 다 그러는데, 그래서 세속적 행위에 물들여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요동하는 그런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아야 주님께서 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모든 일에 정함이 없던 사람이 최고의 가치를 찾아야 되거든요. 무엇이 최고의 가치냐? 그래, 최고의 가치를 찾은 사람은 최고의 가치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치론을
초록 교환을 만들기도 해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인간이 이 세상 태어나서 뭐가 최고의 가치냐, 그걸 확실하게 깨달으면 그거 외에는 안 봅니다. 오직 그것만을 그냥 줄기차게 가죠. 그런데 최고 가치를 모르고 이것도 가치가 있고 저것도 가치가 있고 빌딩도 가치가 있고 돈도 가치가 있고 명예도 가치가 있고 인기도 가치가 있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가치를 정리해 놓으면 항상 흔들리죠. 항상. 이게 가치 있는 줄 가서 딱 하고서 잡아보니까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저께 유명한 인기가 한때 대단했던 어떤 여배우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인생이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때도 인기가 있어서 불려 나온 거예요. 자기가 인기가 있어서. 대단했죠, 인기.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모든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인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남편하고 결혼도 했고.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인간은 왜 사는지 모른다. 그게 인기가 좋은 줄 알고 거기로 갔는데 얻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왜? 저보다도 더 나은 인기 있는 사람이 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시기 질투가 나오고 그 다음은 그거 견디기가 힘들고 세상 모두가 다 그러잖아요. 돈 버는 거, 돈 많으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다. 이것도 다 허무한 얘기고 그건 솔로몬이 이미 결론 내려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의 가치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 여호와 경외하는 거.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 경외케 하기 위해서. 그래 오죽하면 저는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나는 이렇게 목회하는 것도 목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한 과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섭하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제 가치는 지혜, 역시 여호와 경외하는 거. 내가 무슨 일을 뭘 이룬다? 내가 이룬다는 건 망상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여기 지금 거기에 나오잖아요. 이게 주어예요. 본주어. 성령께서 이루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뭘 이루려고 산다는 것 자체가 지금 목표를 잘못 정한 거예요. 뭘 이루려고 산다. 내가 만약에 이걸 몰랐다면 지금 주책 없는 짓 많이 하고 여기다 아마 신학교 간판 걸어놓고 돈 넣고만 500~600만 원씩 이렇게 받고 뭐 목사 길러는 완수하고 일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 그러려고 진 건 아니에요. 이거 기숙사용으로 진 거거든요. 기숙사 저건 이제 저쪽은 본당이고 기숙사용으로 진 건데 왜 거저 와서 공부하고 하시라고. 거저 와서 공부하고 하시라고. 와서 밥까지는 못 해주고 쌀 팔아서 밥 해보자고. 다 있어요. 방방마다 다 조리실 다 있어요. 와서 한 달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열흘도 좋고 그냥 와서 머물면서 가르쳐달라면 2사람도 좋고 5사람도 좋고 안내해주고. 이제는 내가 안내 안 해도 지금 저 다른 지역에서 지금 안내받고 있는 목사님들 계세요. 한 교단 목사님들 아마 더 대분 오셔서 지금 안내받고 있거든요. 2분도 좋고 뭐 한 분도 좋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여생 살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실상은 이제 막 중국이나 인도 쪽 그런 쪽에서 이제 와서 처음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자꾸만 방해가 오고 막 이제 막 중국에서도 이제 이렇게 견제가 오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뜸한데 다행스럽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루라도 오셔서 이렇게 같이 하니까 좋기는 합니다만은 뭘 이루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나 되게 하려고 하신다. 나를 나 되게 하려고.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목회 일념 그거죠. 어떻게 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목회 성공. 이것도 내가 그 말하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전부가 지금 목회 성공에 관심이 다 있는데 이런 얘기도 목사님들 듣기 싫은 얘기죠. 그런데 맞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이룬 게 성령께서 나로 성경을 깨닫게 해가지고 이루게 목회도 하게 하시고 말씀도 전하게 하시고 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9절로 11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들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이 세상 모든 것 세속에 속한 것들은 그냥 지나가면 끝. 영광도 인기도 부여도 다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다 지나감이라. 그러면서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쩌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이 말씀에 의해서 힘을 얻고 이 거친 세상을 헤쳐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셨는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기쁨 잃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